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아마 늘 들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도 또 있는데 이제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물고기 보리떡 떡 5개하고 병자가 이제 떡을 상징하는 거고, 이어는 2마리의 물고기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남자만이니까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가 한 7,000명 되지 않았을까? 똑같이 쳐더라도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아이들 3,000명 치면은 적어도 한 15,000명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추측을 해보고, 사람들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같은 6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다른 성경에는 그냥 보리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만 어린아이가 이것을 가져왔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성경에 다른 본문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본문들을 선택할 때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본문들은 다른 본문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복음서 대조를 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참고할 만한 또 이렇게 뭔가 조사할 것은 뭐냐면, 이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데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200데나리온은 어떤 금액의 돈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 합니다. 그럼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직업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얼마 정도예요? 보통 10만 원, 15만 원 될 수 있고 나름 차이가 있는데, 노동자 나름이니까 보통 10만 원이면은 200이면은 2천만 원이 되고요. 15만 원이면 3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돈이 이제 필요한데, 물론 돈이 있어도요, 그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떡을 언제 만드냐 이거지, 그렇죠? 언제 밥솥 걸고 아니면 무슨 밀가루가 어디 있고 떡을 언제 만드냐 이거.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5,000명, 10,000명만 생각해도요, 우리 운동장에 축구 살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절반가량 30,000명 수용이면은 15,000 생각해봐요. 보통 이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몰려들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으니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뭉쳐 앉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죠.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해석, 계몽주의는 합리주의적인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는 또 이렇게 얘기를 내는 게 있대요.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 거기 왔을 때 양식을 가지고 왔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그 오병이어를 내놈으로 자기 가지고 있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줬더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먹을 걸 생각하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식들을 갖다가 내놔가지고
다 마이너스 내놔 가지고 그렇게 막 풍성해졌고 남을 정도로 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만 해석이. 그러니까는 시대마다 이제 계몽주의 해석이지.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 기적을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지. 이제 어떡하나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뭔데 하여튼간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는 아니고 예수님이 순수하게 기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100%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메시지는 한 어린아이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헌신의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헌신의 기적. 그래서 이 헌신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역사는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헌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헌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 죽어가는 이 땅의 인류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한 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바로 대가를 치르는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 알려하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희생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살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작은 헌신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우리 주님의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 큰나무교회도 오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사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각자 역할에서 크고 작은 헌신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세요. 그 많은 인원이 우리 금나무교처럼 그렇게 잘 먹는데도 얼로 없어요.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다른 데 가면 우리 부교육자리 얘기하면은 국수 한 그릇 말아서 준대. 김치 하나에다가. 예? 근데 우리 교회는 밥에다가 거기다가 좁쌀밥에다가 거기다가 김치에다가 무치에다가 또 닭고기에다가 엄청 많이 주네. 그렇죠? 잘 먹지. 근데 그 인원을 보면은 설거지하는 분도 대단하고 음식 만도 대단하고 또 올해는 또 성도님들이 또 식주인 가요를 헌신을 많이 해서 주보에 예쁘게 차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글자를 생략할 정도로, 왜냐하면 넘치면은 오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이렇게 뭐 생일, 결혼 이거 다 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부부를 다 쓰고 싶지만은 글자가 넘쳐가지고 이게 줄여서 한 사람 딱 하면 뭐 알아서 딱 챙기겠죠. 짝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두 명을 다 칠 수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글씨가 많은 분이 헌신해서 특별히 우리는 헌신을 많이 해서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이 헌신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차량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방송에서 제가 늘 감사한 것도 이 새벽에 맨날 나와서 방송에 틀어주는 분도 계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그분들이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기억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주일 일부에는 또 어느 권사님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주일 일부에는 약간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꼭 그렇게 잘 챙기고 미리미리 불 다 켜고 준비를 해가지고 딱 헌금위원으로 다 모든 걸 또 서빙하니까 또 어제는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시흥시 부활절 이게 시흥시의 부활절 준비 또 부위원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올려놨는데 가서 또 부위원장이니까 가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원들과 같이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이번은요 그 부활절 그 행사를 위해서
한 5번인가 6번인가 모이는 것 같아. 모임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맨날 가야 되고. 근데 또 보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있잖아요. 부활절 책자를 만들어내는데 다 모여가지고 다 일일이 부활절 광고를 전화를 하더라고. 그 2, 30개 막 50개, 30, 30개를 임원들이 맡아서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이제 부위원장으로 하는 나머지 다 맡아가지고 전해가지고 광고 얼마 낼래요? 광고 얼마 낼래요? 그래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부활절 행사를 쓰고 그런 거죠. 내가 보고 이 사람들 대단하다. 혼자 써서 나오면 힘드니까 한 자리에 모아서 전화통 붙들고 전화하는 거야. 쌀 몇 부대 할 거야, 쌀 몇 부대 할 거야. 그거 보고 내가 와, 이 사람들 이런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제 부활절에 이제 쌀을 50%를 하게 했는데 이 50%는 한 포에 저보고 막 100%를 하래. 그래서 간신히 깎아가지고 50% 했는데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100% 해야 되죠. 아니요 50%. 그래서 50% 했는데 50% 얼마죠? 150만 원이요. 엄청 많. 근데 그거 어떻게 쓰냐? 가난한 목회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여튼 헌신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시흥시의 기독교가 이렇게 주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항상 가끔가다 생각을 해. 혹시 신천이나 통일교나 불교나 이단이 시청을 장악하면 어떨까 하는가. 늘 시청에서 불자가 스님이 와서 불공드려 예배, 그 불자가 있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려 불자 불공드리잖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렇죠? 다행히 기독교는 진취적이라 시청의 그 홀에서 기독교만 예배드리니까 그게 기독교가 장악한 거야. 네?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요. 우리 여기 시흥시도 종교 부재가 많잖아요. 그렇죠? 100곳에는 불교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이단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기독교가 장악해요. 천주교 하나 저쪽에 있고 다 우리 여기 옆에 큰 교회는 종교 부재는 개신교가 장악하잖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정황역 쪽에는 절이 하나 있잖아. 나 그거 가슴이 아파. 거기가 왜 그 땅에 그 지나가는 통로에 불교 절을 줘서 다 그게 4월 초팔 되면요 다 무슨 뭐 있잖아. 왜 연등되잖아. 쫙 그것도 길게 달아가지고 또 자기를 자랑하네. 이제 이게 세력 싸움인 거야. 요즘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땅을 사서 건물을 사가지고 막 장악해요. 막 땅을 사서. 신천지도 지금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천지도 요즘은요 전략이 아주 그냥 정착하려고 이제 예배당을 사서 막 해요. 가지고 인천이나 어떤 쪽에는 신천지가 인천에 그 어디 연안부 쪽 가는 쪽에 큰 사우나탕이 엄청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신천지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종교 용도로 바꾸려고 시장했다가 인천시 기독교가 반대해가지고 무산됐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연합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단들이 뭔가 건물을 지면은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가지고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 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다. 제가 위에 말씀하면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큰 나무교도 수많은 사람이 헌신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꼭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건국 전쟁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오해가 돼 있어서 이승만은 뭐 매국노라고 뭐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오남 이승만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유일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가 여러분 건국전쟁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데려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한 번쯤은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남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이에요. 바로 항해도 평전에서 태어났습니다. 항해도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평전에서 피난 오신 분입니다. 1965년 7월 19일 날 서거하셨는데 나이를 보니까 90세를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요 1대, 2대, 3대를 하신 분입니다. 6.25 전쟁이 공산주의가 저 남한의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승만 분들이 여러분
이 38선 갈라먹으려 할 때 이 남한의 정부를 수립하고 애써서 미군에 가서 이분이 유학파거든요. 외국 가가지고 미국하고 조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6.25 참전시키고 구출한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간과하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을. 좌파들이 막 이 사람을 갖다가 모험해가지고 이승만을 꼴보기 싫어 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제 역사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전 영화가 상영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분이 한 일이 농지 개혁을 해서 농지 개혁. 농지 개혁이 뭐냐면은 바로 개인별로 소작농들을 이제 지주대의 것들이 전부다가 개인적으로 작은 땅을 다 갖게 만들었다는 거지. 두 번째가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사람이 이 사람이 최초로.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조그만 전쟁 몇 번 연평도 이런 사건이 있어도 100명 이상 사람이 죽은 큰 전쟁이 없는 건 뭐냐면은 미군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남한을 철통까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좌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남한 미군 철수하라고. 미군 철수하면요 대번 밀고 들어오고 벌써 망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한미 미군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누가 참전하는 나라가 없잖아. 그래가 나라 뺏기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군가 지켜주니까 했지. 그 당시에 초창기에 6.25 전쟁 이후에 힘이 없고 북방이 약해가지고 외세 중국과 러시아에 쳐들어오면은 쫄딱 다 점령될 뻔한 건데 미군이 딱 돌아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야. 꼭 아셔야 된다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지금도 전쟁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응? 예, 그들이 예수 믿는 그들이 도와주지 중국이 도와줍니까? 중국 천만에요. 예? 러시아가 도와주니까 잡아먹으려 애를 쓰지. 예?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밥 먹고 사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모든 근간이 만들어진 것도 마음껏 여행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자유민주 기독교 정신에 바탕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미국이 뭘 우리 빼앗겠다 뭐 이익이다 그때 얘기고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전쟁 나면 도와줄 나라 그밖에 없어. 누가 쳐도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똑같이 우크라이나 꼴되는 것이지.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성 참정권. 여성들이 참정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놨다. 이거는 그 당시에 6.25 시대 이후에 여성들이 제한되는데 프랑스나 스위스 성부 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여성들이 지위가 상승된 거예요. 오늘 여성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한 것은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개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육에 투자를 엄청 했어요. 교육에 투자. 그 당시 대통령이 예산에 교육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20%를 차지했어요. 가지고 문맹률을 갖다가 팍 없애가지고 그 당시에 90%가 머리다 공부 안 한 문맹이었어요. 학교도 못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로 낮췄어요. 그만큼 공부를 막 교육을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막 써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고 교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대통령이에요. 기도했고요. 미군하고 연결해가지고 유학파라. 또 부인은 외국 사람이에요. 프란체스카 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이 사람이 오해가 많이 됐어요. 뭐 독재했다 무슨 런 승만이라고 뭐 어디 한강다리 6.25 현대도 도망갔다 전부 오해되고 사실적인 게 많습니다. 팩트를 보시고 여러분이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하는 거 아시고 우리 여러분 이런 헌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제 은혜로 이제 복음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지만은 이제 마지막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한국교회와 또 시흥시에 또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후반전에는 우리 인생 후반전은 시흥시에서 좀 이렇게 좀 활동을 좀 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각자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역량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헌신의 축복을 누림으로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양지에서 음지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물밀듯이 헌신하는 종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할 때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주님 나라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상급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는 나만 위해서 존재하지 말고 내 은사와 talent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이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 어린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물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각 음지에서 또 성교원에서 또 리더스쿨에서 또 요셉지도학교에서 이제 아버지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꼭 기억하사 그들을 이루하시고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